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막 칼럼니스트로 알려져 있는 황교익 씨가 종종 하던 이야기인데 최근에도 또 이제 칼럼과 인터뷰를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추석 차례를 지내지 말자라고 그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추석 시즌이 되면 국가에서 추석 물가, 그래서 그 제사상을 차리는데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런 일들을 당장 국가에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유교 국가도 아닌데 유교의 예법인 차례를 지내는 것,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국가가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군다나 뭐 홍동백서 조유리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규격화된 차례상의 어떤 이런 예법이 원래적인 유교의 예법에도 어긋나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는 강하게 합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특히 조선 초기에는 양반이 5%면 넓게 많이 잡아도 10%가 안 되죠. 그 10%가 안 되는 양반가에서 가례로 자기 집의 예법으로 각 집집마다 다양한 예법을 따라서 이 차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 후기가 오면서 양반이 전체 조선 사회의 한 70% 가까이가 양반이 되어지고, 더군다나 이제 갑오경장 이후에 이거 신분제가 완전히 철폐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자기들이 양반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양반가에서 마땅히 했던 차례를 우리 집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 차례가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들마다 보편화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나의 딱 정해진 규범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가례로 지켜오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양반 흉내를 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가정으로 확산되어지고 1970년대에 오면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뭐 저도 어렸을 때 시험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유리시, 홍동백서 이런 것들 가로채우기 시험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것이 원래의 유교예법도 없는 것들이 어느 날 그렇게 만들어지고 국가가 그런 것들을 준칙을 만들고 때에 따라서 자꾸 그런 물가를 발표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 안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큰 마치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라고 그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황교익 씨가 강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석은 노는 날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특별히 한민족의 밤은 이렇게 죽음이고 귀신과 도깨비가 나오고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밤에 어디를 다니는 게 힘든, 그런데 이제 이 한반도의 가을은 굉장히 맑고 청명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으면 밤이 마치 낮 같은
그래서 이 밤의 죽음의 문화, 죽음의 시간,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시간,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여성들까지도 자유롭게 이 밤거리를 오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게 이렇게 자유가 확장된 그런 날. 그래서 함께 둘러앉아서 모여서 보름달 아래 축제를 하고 노는 날이 바로 이 추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떤 축제의 의미, 잔치의 의미가 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것으로 이 추석을 자꾸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차례상, 음식상을 어떻게 차릴 거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버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낸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그 글과 인터뷰를 대하면서 일리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제가 알고 있던 이 제사에 대한 역사적 배경하고 굉장히 일치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렇게 지혜를 얻고 생각을 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추석인데 집집마다 좀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한바탕 잘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한바탕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뭐 제사를 지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집집마다 그냥 음식상, 차례상 그거 준비하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여자들은 다 부엌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보내지는데, 그런 것에서 이렇게 자유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고향 가는 길이 설레고. 그런데 진짜 설레나요? 정직하게 고향 가는 길이 때로는 그게 진짜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고 행복과 함께 이렇게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분위기,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음식 좀 사다 먹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간소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못 먹는 시대, 1년에 한 번 추석 때 돼야 고기국에 밥 말아 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함께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함께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가정마다 그런 어떤 분위기, 가풍이죠. 그게 결국은 그런 가정, 가문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질문을 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런 명절의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이란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 다를 겁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 따뜻함과 편안함이 다가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한없는 부담과 어떤 짐, 이렇게 눌리는 무게감,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했던 예수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 관계 속에 등장하는 몇 장면들을 우리가 좀 여기저기 좀 같이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가족관을 오늘 살피기로 합니다. 그 속에서 이 땅을 사는 하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에게서 그 지혜를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가족과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족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돌보아야 합니다. 가족은 선물이기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품어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선물은
이 받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주도적인 주체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내 마음에 썩 흡족한 것이 아니어도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선물을 소중한 가치로 받고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물은 그렇게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주도적으로 그것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을 선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내 자녀를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다라는 사실에서부터 가족관계에 대한 개념은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이 하도 속을 썩이면 부모들이 못할 말인데 이런 말 하잖아요. 너도 커서 너 같은 딸, 너 같은 아들 좀 키워보면서 속 좀 썩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선택권이 있었다면 엄마 같은 여자를 내 엄마로 나한테 선택까지 있었다면 아빠 같은 남자를 내 남자로 내 아버지로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어쩌면 그 아이들은 이야기할런지 모릅니다. 가족은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남편은 아내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족관의 핵심이 뭐냐면 분명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한 내 아내, 내 남편인데 그를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성경적인 가족관,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원리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의 앞에 데리고 오셨던 것처럼 아담이 주체적으로 홀로 있으니까 나는 힘들어, 나는 여자를 있어야 돼, 나는 여자를 내가 만들 거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취하셔서 만드셔서 그의 앞에 데리고 오셨던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부간 가족관계의 가장 첫 번째 이미지고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주례를 하면 그 마지막 혼인 서약을 하고 거기에 인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부부관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누가 내 짝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말라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눈을 부릅뜨고 어떤 사람이 나와 어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함께 살아가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좋은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 그에게 좋은 사람, 그에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찾으라고. 그리고 어느 날 그 확신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명할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대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진 자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와,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 맞아, 너무 좋아 라고 해요.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내 짝이 아닌데 내가 속았나 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나한테 뭔가 스타일이 맞고 기질이 맞으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이고 그게 좀 안 맞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결혼과 동시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했던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는 자녀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분명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한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다는 믿음, 그것이 가족 간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예요.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에 나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소중하게 돌보고 소중하게 사랑하며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순종으로 받들었어요. 젊은 시절에 목숨 노릇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 자식의 죽음 앞에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살폈어요. 부활 이후에는 자기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서 그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살 사춘기가 한참 시작되는 그 무렵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받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쟤네 동생들이 야고보고 요셉이고 유다고 뭐 시몬 이게 동생들이고 그 이렇게 여동생들도 너희들도 우리 곁에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 예수님의 탄생과 이 애굽으로 잠깐 도피하는 그 장면 시즌까지만 등장하고 더 이상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일찍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했던 일이었던 가업이었던 목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나무로 집을 짓는 환경이니까 이 목수라는 번역이 정확하지만 성경의 이 나사렛이나 이 성지를 보면 여기 나무로 집을 짓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 돌로 집을 짓는 그런 어떤 환경에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이게 목수라는 말보다는 건축쟁이, 건축가, 그래서 돌로 집을 짓는 곳에서는 그런 사람을 석공이라고 하고, 우리같이 나무로 주로 집을 짓던 문화 속에서 목수가 중요하게 집을 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집 짓는 일하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하면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젊은 시절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가족을 향한 책임을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언덕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앞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것은 단지 이 구절 이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래서 어머니의 노후를 어떻게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 이후로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일 수 없어요. 마리아조차도 이날이 십자가가 지난 이후로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라고 불러줄 수 있는 이 시간, 마리아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태로 품어서 자기가 낳아서 자기의 젖을 물려서 여기까지 자란, 그리고 오늘 위대한 하늘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 다 알지 못하지만 가슴속에 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품고 살았던 그 어머니, 그 아들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뜻이에요. 지난 시간 동안 예수의 어머니로, 내 어머니로 사니라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 이 육체를 벗는 순간 더 이상 그는 마리아의 아들일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마리아에게도 구원자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내가 당신의 아들이었던 것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지난 세월의 30여 년 그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수많은 고통, 마리아의 손가 속에서 그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고 살아갔던 이 마리아의 지난 시간을 어루만져 주는 고백.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죠. 왜였을까요? 육체로 살아계실 때 내 형인데, 정신 나간 형이었는데,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줌으로 확증하는 동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날 거기서 그렇게 만나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아들로 그 가족을 선물로 받아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돌보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을 사는 백성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땅을 사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님 댁에 가면 이렇게 좀 저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액자가 이렇게 가족 앨범이나 뭐 이런 액자가 이렇게 있으면 꼭 이렇게 깨끗하게 해놔도 거기에 이제 언젠가 또 가면 꼭 이제 모서리에 사진들이 끼워져 있어요. 누구 이제 손주들 뭐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꼭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고 가족 사진에서 그 자식을 빼지 않아요. 부모의 가족 사진은 계속해서 등장인물들이 늘어나요. 근데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가족하면 자식이 떠올라요. 자식도 가족하면 자식이 떠올라요. 여기에서 사실은 근본적인 이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건데요.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인 윤원균 선생님은 이 부부관계에서 이 부모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하게 되는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한쪽은 부모와 형제를 다 가족이라고 여기고 반면에 배우자는 나와 남편과 아내 또는 내 자녀들까지 서너 명만 내 가족이라고 여기는 거기에 갈등. 그래서 당신 좀 이렇게 우리 가족만 좀 신경 쓰고 다른 거 신경 끄라고 그 소리치죠. 근데 아니라고,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는 가족이라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가족하면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부모와 형제가 다 내게 가족으로 다가오시나요? 윤원근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부모 관계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혼자서 부모님 집에를 한번 가보라고. 무슨 명절 무슨 날이 아니라 그때 가족들과 함께 가는 거 말고 혼자서 조용히 부모님 댁에를 한번 가보라고. 시부모님이든 처갓집이든 한번. 노인이 살아가는 그 적막감을 혼자 조용히 가서 한번 느껴보고 나면 왜 그렇게 그분들이 자식들을 찾고 하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될 거라고. 제가 이 글을 읽고 어느 날 조용히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진짜 적막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꾸 애들 보고 싶다고. 저는 별로 안 찾고 저희 애들을 자꾸 찾는 이유가 뭘까? 그냥 홀로 있는 그 시간들.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지난 평창 올림픽 때 그 소스트랙 한국 여자 소스트랙 팀의 리더였던 김아랑 선수, 그 마더니였던 김아랑 선수의 올림픽 이후에 인터뷰가 여기저기 회자됐던 적이 있어요.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그가 그 금메달 포상금으로 따는 500만 원을 어디에 쓸 거냐고 기자가 물어요. 그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훈련할 때 아버지가 샤시 공사하실 때 쓰는 업무용 트럭으로 데려다 주셨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내겐 늘 자랑스러웠다. 보상금으로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새로 장만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은항 선수의 아버지였던 김학민 씨는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15년 동안 1톤 트럭 하나로 전국을 누비면서 창틀 설치하는 작업을 한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다가 또다시 한 기자가 조금은 생뚱맞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그 트럭 이야기입니다. 김한항 선수는 아버지의 업무용 트럭을 스스럼 없이 타는 것 같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차를 왜 제가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땀과 눈물로 사랑과 돌봄으로 섬기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땀과 눈물을 알아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특별히 그런 육신적인 돌봄 저 너머에 그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도록 돌보고 인도하는 것이 그 가족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굳이 동생 야고보를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모여있던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고 말해요. 그렇게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동생 야고보에게 찾아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은 자신의 메시아됨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고 그걸 믿고 그들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가족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스스로 나 저 집 가서 저 집 아들 할래 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받아서 어렸을 때는 순종으로 받들었고 젊었을 때는 목숨노를 하면서 책임졌고 위대한 사명의 길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는 평생 자기 때문에 가슴앓이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형제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내 가족을 선물로 받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축복입니다. 가족은 거룩한 축복입니다. 가족을 통해 거룩을 배우고 거룩을 훈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젊은 자의 수중에 전투에 나가는 전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식은 전장터에 나가는 그 전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이 그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진짜 복인가요? 자식이 많은 게 복인가요? 아이가 넷 있는 집이 우리 교회 몇 집 있는데 보시면 너무너무 복받아서 부러우신가요? 겉으로는 참 좋겠다 싶은데 뒤로는 아이고 어떻게 키우나 이 두 가지가 교차되지 않나요? 자식이 복인데 어렸을 때까지만 복이고 크면 클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가 혹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에게도 자녀, 가족이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라는 의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게 잘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가족으로 받아서 함께 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어요. 12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도 오면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왔다가 엄마가 왔다가 좀 나와서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날 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이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힌트가 몇 절 앞으로 올라가면 등장해요. 3장 20절 21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을 만들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거 미쳤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고 어떤 신접한 어떤 일을 할 때 와, 능력이야, 초능력이야, 저 사람은 초월적 능력이 있어, 힘 있어, 이렇게만 이해하지 않아요. 저거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야, 귀신이 힘 받아서 신접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해. 저거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도 아주 왕 귀신이 들어서 저런 짓 하는 거야. 그걸 가족들이 들은 거예요. 친족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조카가, 우리 삼촌이 귀신 들렸대. 집안 식구들이, 친족들이 모여든 거예요. 아마 힘이 있는 친족들, 장정들만 불러 모았을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 좀 잡아가려고. 미쳐가지고 정신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그 잡아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멀쩡하고 멀쩡하게 생활하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직접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제압해가지고 귀신 들렸으니까 미쳤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용히 가서 설득해서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랑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왔다 그러면 나오겠지. 자신이 위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길을 가는데 이해받지 못하는. 어쩌면 예수님은 그날 참 외로우셨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족에게 가장 먼저 이해받고 싶고 고향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명절에 고향에 갈 때면 일부러 차도 좀 바꾸고 때로는 렌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때에 맞춰서 차를 사기도 하고 일부러 좀 폼을 내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던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 말은 집안 식구끼리 막 적대적으로 싸우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이해받고 싶은데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게 가족이에요.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데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대상도 가족일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 때로는 나를 찌르지만 그 속에서 나를 깎아져 내려가는 것, 그것이 가족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던데 어떤 철없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보라고 했더니 열심히 뚫어지게 애만 쳐다보고 있는 남편. 빨래 좀 개라고 했더니 개 주려고 얘기했더니 빨래 주섬주섬 챙기더니 개한테 갖다가 주고 있는. 세탁기 좀 돌리라고 그랬더니 드라이버 갖고 풀러가지고 세탁기를 열심히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고 있는. 커튼 좀 치라고 했더니 커튼 툭툭 치고 있는 남편.
말이 통하지 않는, 말이 안 되고 서로가 너무너무 함께하기 힘든,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인 줄을 내가 미처 몰랐다고. 내가 어떻게 5년을 연애하고 10년을 연애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연애 10년 한 것보다 결혼 생활 3개월 한 게 더 많이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서 그가 나를 깎아내고 세워주는 통로로 삼는 것, 이것이 가족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결혼과 독신, 부부관계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 7장의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의 결혼관계를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맥 속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은 자기 아내의 거룩함을 어느 정도 나누어 갖게 되며 믿지 않는 아내도 자기 남편의 거룩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는 버림받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배우자의 관계가 힘들고 절박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분명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사랑으로 짊어질 때 그 고통 속에 내가 빚어지고 내가 다듬어지면서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날카로움을 깎아가는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뭉퉁하게 빚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너무너무 배고프던 시절을 보냈던 아버지들은 자식 새끼 굶기지 않는 것,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게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수생 취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때로는 소리칠 때가 있죠.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하게 먹는, 그래서 도시락 반찬 자신 있게 드러내놓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이 도시락 반찬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일 없게 그렇게 자식 키울 거야. 그래서 이악 물고 돈 벌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 나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세대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는, 대학뿐만 아니라 유학을 가고 그 아이들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한 발 앞서 그 아이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부모, 아버지가 좋은 부모고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때로는 기러기 생활해가면서, 때로는 나는 삼각김밥을 먹어가면서도 자식들 유학시키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은 이야기해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아버지는 내 옆에 없었다고. 내가 언제 유학 보내달라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했냐고. 난 아빠랑 함께 즐기고 싶고 함께 놀고 함께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좋은 아버지 하면 자식과 함께 있어주는, 아내들에게 어떤 남편이 어떤 아빠가 됐으면 좋겠냐고 물으면 백이면 백 다 하는 얘기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아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하고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사실은 놀아는 줄 수 있겠는데 그 아이들을 넉넉하게 키우는 게 힘들어지고, 놀아는 줄 수 있겠는데 길을 열어주는 게 무엇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는 좋은 아버지는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유학도 시키고 길도 열어줘야 되고 친구처럼 놀아도 줘야 되고 그걸 다 해주면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내게 너무 만족한 아버지였다고 얘기해 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아이들은 또 다른 빈자리를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채워주고 싶어도 다 채울 수 없는 게 그 관계예요. 그 관계예요. 아무리 채우고 싶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은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힘든 자녀를 주셨을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는 나에게 효도하라고 나의 놀이감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자녀의 배반을 통해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선물이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절대 배반하지 않을 강아지를 데리고 사는 게 100배 낫다. 여러분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부모는 가족하면 자식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도 가족하면 자식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족하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족하면 그들의 자녀를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 본질적인 배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전환해야 돼요. 저 아이가 어떻게 되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훈련하고 내가 어떻게 빚어지냐가 더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내일은 내가 빚어가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좀 손을 떼라고. 자기 인생조차 제대로 빚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빚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엉망이 된다고. 유치원마다 초등학교마다 아우성이에요. 선생님들이 다 신경정신과 데려가야 된다고. 왜 그렇게 아이들이 사납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많은지 모르겠다고. 버려져서 방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손을 대서 너무 많이. 조금 놓고 그 속에서 나를 보세요. 왜 이렇게 힘든 아이를 내게 맡겼냐고 소리치기 전에 왜 이렇게 인생에 평생에 부담되고 짐만 되는 내 부모,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 살아야 되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이런 남편을 통해 이런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관점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빚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내게 축복이 되고 가족이 내게 축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가족은 선물이고 가족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은 하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예수님은 가족을 축복으로 선물로 받아 그 가족을 사랑했고 돌봤고 함께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더 넓은 가족을 늘 품고 계셨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서의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는 더 넓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족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육신의 가족은 버려라, 육신의 가족은 내팽개치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서 이야기하듯이 육신적인 혈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되니까 혈연 관계는 다 끊고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의 관계, 가족 이기주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서 더 넓은 가족을 꿈꾸라는 얘기예요. 더 넓은 가족, 하늘 가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를 받아서 마리아를 근다로부터 자기 집에 가서 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고 노후의 대책을 세워줬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가 곧 너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새로운 가족관계, 하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피 받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의 개념을 내 식구, 내 아이들에게 가두지 말고 그들을 선물로 축복으로 받아 사랑하고 그 속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빚어가는 차원으로 가두지 말고 이것을 확장해서 하늘 가족의 시각으로 넓혀갈 수 있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 민족 공동체가 한 가족이라는 넓은 생각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프랑크 베라드니가 쓴 죽음의 스펙타클이라는 책 속에서 그는 한국 사회를 이방인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 4가지를 언급해요. 그 4가지는 뭐냐면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주 원인이 뭐냐면 사활을 건 경쟁, 끝없는 경쟁, 끝없이 경쟁하고 삶의 모든 것이 전쟁터와 같아지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의 개인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늘 전투의 현장이니까 사막화되는 그리고 끊임없이 끄는 생활 리듬은 초스피드, 초고속과 빨리빨리만 달려가고 있는 조승현 씨의 시크하다라는 책에 보면 프랑스 유학 시절에 한 친구가 그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야, 너네 한국 사람들은 왜 휴가를 위해서도 다 저렇게 화가 나 있냐? 빨리빨리 줄 서서 모나리자 앞에서 한 컷 찍고 빨리 줄 서서 나가서 베르사유의 궁전 가서 한 컷 찍고 그 딱딱 해야 되는데 왜 빨리빨리 안 하냐 이거죠. 왜 그 그림 앞에 서서 모나리자 앞에 서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물끄러미 그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수백만 원을 들여서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기록영화, 여기서 비디오로 볼 수 있는 장면 이상의 그거 보는 거랑 전혀 타이가 없는 비디오 화질이 훨씬 좋은 그 꽃향기를 느끼고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휴가,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휴가조차도 전쟁처럼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것도 전쟁처럼 그래서 어떤 길이 빠른가만 찾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는 길을 즐기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계란을 까먹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감자를 까먹고 그러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부산을 5시간을 가고 10시간을 가면서도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던 그 추억 어린 고향길은 다 사라지잖아요. 빨리빨리만 급하게만 삶이 자꾸 전쟁터와 같이 이유가 뭐예요? 경쟁. 그런데 교회마저도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아니 집안 식구들끼리도 끊임없이 형하고 동생 끊임없이 경쟁시키잖아요. 형은 안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가족 간에도 끊임없이. 교회도 제가 목회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초점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경쟁시키지 않을까. 성도와 성도, 샘터와 샘터, 소그룹 소그룹, 기관과 기관, 교역자와 교역자 끝없이 경쟁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양적인 성장은 훨씬 쉽고 빨리 와요. 사람은 경쟁 속에 들어가면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단기간의 열정, 소모품이 되어버린 열정. 사람에게 자극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자극이, 유일한 자극이 경쟁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전쟁터예요. 삶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도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따라 헌금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 헌금했대? 내가 그 사람보다는 많이 해야지. 기도를 해도 새벽기도 어느 집사 왔대? 그럼 나도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야지.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에 익숙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하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끝없이 경쟁하잖아요. 끝없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지 않을까? 지금 기도하면서 언젠가 한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시리즈를 초청해서 특별 집회를 좀 하고 싶어요. 2-3km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이 경쟁 구조를 깰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가족도 자꾸 그렇게 해요. 친구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애들이 친구랑 안 논다고요. 왜? 친구를 다 경쟁 상대로 만들어 놨잖아요. 친구를 다 학교로 전쟁터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노는 게 편안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핸드폰 보고 노는 게 훨씬 편안한 거예요. 친구랑 노면 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흐트러진 걸 자유롭게 보일 수 있는 게 친구인데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가 아니에요. 늘 경쟁심만 얘기하니까.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확대하면서 교회가 이 민족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가다가 좀 쓰러져 있으면 머물러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같이 앉아있어 줘야 되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야기. 내가 먼저 달릴 수 있지만 거북이가 뒤처지면 조금 늦게 가면서 그 거북이 템포에 맞춰서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토끼가 잠들어 있으면 흔들어서 좀 깨워서 너 여기서 잠자면 안 된다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흔들어서 좀 깨워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드는 사이에 먼저 가야 되고 기어오는 사이에 먼저 뛰어야 되고 가족조차도 그래도 형제간에 끊임없이 부모에게 용돈 하나를 드리는 거 동서가 얼마 줬대? 나 우리 얼마 줘야지? 끊임없이 경쟁하게 교회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황량한 거예요. 사막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평안하고 그냥 벌거벗을 수도 있고 허물이 좀 나타나도 되고 내가 좀 늦게 가도 되고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영적인 가족이라면 이것을 확장시켜가서 그래서 경쟁이 아닌 사랑, 돌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인들의 가슴에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사람 중에 앨리스 공주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딸이 디프테리아라는 병에 걸렸던 때 이야기입니다. 왕실 주치의는 있는 공주에게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이니까 육체 접촉을 할 것,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딸아이가 고열에 신음을 하는 소리를 멀리서 듣고 잠에서 깹니다. 그 고열에 헛소리를 하는 아이가 엄마 키스해줘, 엄마 키스해줘.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헛소리를 대립니다. 앨리스 공주는 주치의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다가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키스를 합니다. 얼마 후에 이 공주도 그 병에 감염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치의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고 꾸짖듯이 묻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10번이라도 다시 키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영국의 사람들에게 공주는 그렇게 죽었지만 공주의 딸은 살았고 온 영국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모범으로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곳에 생명의 살림이 있어요. 내 시간이 포기되고 내 재물이 포기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꺾여지며 사랑하는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요. 우리 가족 안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란 저런 거구나, 가족이란 저런 거구나,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될 겁니다. 가족은 선물입니다. 가족은 축복이에요. 가족은 하늘 가족이에요. 선물이기에 감사로 받아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축복이기에, 나를 거룩하게 하는 축복이기에 축복으로 받아 나를 빚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끊임없이 그렇게 가족의 지경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형제자매,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만나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맞춘 손 맞춰서 너무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신 손 남 섬기는 주의 노는 몸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를 함께 받아 모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신선으로 실행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가족을 선물로 축복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선물로 축복으로 받아 사랑하고 돌보고
배우고 훈련하고 거룩함으로 빚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끝없이 사랑하고 돌보고 주여, 그를 통하여 나를 거룩함으로 빚어가시옵소서. 주여, 그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의 지경이 확정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가족의 지경이 확정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품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때로는 순종하시고 때로는 일하시며 책임지시고 그 마지막 순간 가족을 살피시고 특별히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의 몸으로 그를 찾으셨던 주님, 이해받지 못했지만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아야도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속에서 가족을 통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 육신의 가족으로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늘 가족으로까지 확장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하늘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가족을 선물과 축복으로 받아 하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